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3주째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이렇게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수고를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를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응하긴 했습니다. 신방이 오셨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결정하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 땅에 거했다가 다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고 발견하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쭉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열심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고 하나님께서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애쓴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집중하시고 지켜왔던 것을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광야 창조의 시간이라는 40일 묵상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내년에 저거 할 때 이 사순절 지날 때 어떤 것 좀 청년들이랑 같이 나눌까 하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40일 묵상집을 쭉 읽고 있는데 제목 그대로 광야 창조의 시간, 그러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자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자리에서도 막 으쌰으쌰하고 막 걸기대회하고 주님, 저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저의 땀과 저의 열정을 보십시오. 이런 거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펴서 민수기 말씀을 다시 펴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출애굽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였겠죠. 진짜 그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부류가, 그런 동기가 출애굽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 시대에 내 인생을 배팅하겠어 해서 새 시대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배팅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네 하고 이렇게 친구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가자 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자 하셨을 때 순종하고 광야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루틴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는 이 온도 관리를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낮에는 너무 더워버리고 밤에는 한없이 추워버리니까 온도 관리를 못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텐트 딱 걷어서 뭐가 있는지 확인했겠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는지 확인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나? 불과 기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나? 하고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텐트 문을 열어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그거 확인했을 거예요. 자기 전에도 확인했겠죠. 그대로 잘 있네. 불기둥 잘 있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현장에서 또 뭐 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딱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지그시 하늘을 올려다 봤을 거예요. 왜요? 만나가 언제 떨어지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만나는 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그날 먹을 만나가 그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지그시 하늘을 보면서 기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40년 했어요. 그 일을 40년.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탁월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주님 앞에 아끼지 않습니다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은 분명하나 광야라는 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성경에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 알겠고 불과 구름 기둥도 계시고 날마다 만나도 내려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으면 뭐 망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도 했을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면서 출생도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빨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사막에서 애를 낳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저런 변수들과 이런저런 조건들이 변하고 환경들이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음이 원하는 것, 우리 젊음이 원하는 형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이루는 그런 소원 성취, 이런 거 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는 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죽는 일들이 생기고, 내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출산하고 결혼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도, 그런 내 삶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어디에 거하는 거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이탈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설득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젊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 또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따라 읽으면 함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절을 쭉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후에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라는 표현을 쫓아서 14장에 가보면 전쟁 이야기, 고대 왕국들의 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던 이야기예요.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그 고대 근동 지방, 고대 중동 지역에 사왕 동맹, 사부족 동맹체가 유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그 지역에 4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크게 성장했던 유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장에 보면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이 오족장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5개 족장이, 부족 족장이 연합해서 반란군을 형성합니다. 유지 세력, 그 4족장 연합 체제와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 5족장 연합 체제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지였던 4족장 사람 이 연합군과 이제 신흥 세력이었던 5개 족장 연합 세력이 둘이 한판 시게 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유지 세력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5족장 연합 사람들이 연합 반란군이 패배하고 그 근거지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당연히 4족장 연합 유지 세력들이 완전히 반란군의 씨앗을 숙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입했겠죠. 그러면서 노예도, 그러니까 물건 재산도 뺏고 사람도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의 전리품으로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식구들이 잡혀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늦게 듣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우리 조카 롯 내가 찾아와야지 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군대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318명이나 되는 가군들을 데리고 가서 그 원래 유지 세력이었던 4족장 연합군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서 11조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 흥분해서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막 흥분해서 군대를 자기 가군을 동원해가지고 4족장 연합 원래 유지 세력 군대에게 들이대긴 들이댔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 인류 역사의 반복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건데 언제 이 4족장 연합 체제 군대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좀 싸우고 나서 겁났나 봐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나는 멜기세덱에게 11조, 전쟁 전리품의 11조만 내어드리고 자기는 전쟁 전리품을 단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냥 원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4족장 연합이 원래 유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자기의 군대를 또 자기네들의 이 식구들과 군대들이 또 마주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15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내부적으로도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다 전가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엄청 큰 두려움인 거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애를 못 낳으면 여자가 여사 대접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500년 전에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자손을 못 낳아서 자손이 끊긴다는 것, 얼마나 시족 사회로 살아가고 혈통 중심의 사회로 살아갔는데 자기에게, 주인에게 자손이 없어서 혈통이 끊긴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로 자기 삶에 다가왔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내부적인 문제, 내가 씨가 없다는 거,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한번 죽을 고비를 경험해 봤어. 그리고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또 그 죽음 앞에 서야 될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있는,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인데 나는 내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자식을 낳을 능력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능함 앞에, 자기 한계 앞에 딱 마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흥분해서 자기 식구, 자기 친척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급하게 유지 세력을 치긴 쳤는데 이 밤에 다시 사족장 연합 군대가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삶에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고, 또 그 다음날 군사를 몰고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능력은 없는데 자기는 죽을 수 있는 환경, 자기는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유지 세력한테 어떻게 개겨볼 만한 그런 군대를 가지지 않았는데 언제 그 군대가 자기 인생을 밀고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 끝자락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감싸져 있고 휩싸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너한테 씨를 안 줬다고? 아니야. 저기 하늘을 봐. 해와 달과 별들을 봐. 너 저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 그게 너의 자손으로 이렇게 갈 거야. 쭉쭉쭉쭉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약속하실 것들을 보여주시고 6절에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믿는다는 표현,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앞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그럼 내가 결심했어. 이제 내가 열심을 다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란 분한테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어. 이런 결단을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씨 안 주지 않았어.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해와 달과 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그 결과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제게 있는 모든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시간도 10분의 1 작정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결단과 결정을 믿으니라는 표현으로 합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이거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자꾸 공로주의로 가버려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능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냉정하게 열어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열어서 본다고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한계에 부딪혔어요. 자기가 흥분해서 친척을 잃어버렸다는 그 긴박감에 군사를 몰아서 그때 유지 세력이었던 사족장 연합과 전쟁을 하긴 했지만 다시 이 사람들이 언제 군사를 일으켜도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자기 가정을 공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지난번의 전쟁처럼 100% 이긴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본인은 전쟁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현장에서 확인했다 안 했다? 거기서 확인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널려 있는데 내가 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내 능력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늘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내가 양을 막 100마리 막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랜저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막 100만 원씩 할부로 막 12개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야, 내가 너한테 씨 안 준 거 같냐? 네 손에서 나온, 네 허리에서 나온, 네 씨에서 나온 것이 너의 자손 될 거야. 저기 하늘을 봐. 저기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한계와 무능함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께 설득되기로 하니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알아요? 하나도 한 거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했다고.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그 말에 집중하고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고 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한계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 보려고, 능력 없는 것 끝판왕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워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나가시냐면 그렇게 설득당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팅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설득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한테 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얘기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출애굽의 동기를 가지고 자유를 꿈꾸고 더 이상 핍박에서 자유하고 싶고 새 시대를 한번 살아보고 싶고 친구가 따라가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출애굽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치우면 그만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만나도 일주일 열심히 내렸으면 하나님 할 만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8일째도 여전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어디서부터 핀트가 나가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부터 핀트가 나가버려요. 왠 줄 알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공로고 행위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방 오실 때 그 앞에 서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공로와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고 내가 자꾸 뭘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집중하진 않고 자꾸 내가 뭘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담이가, 저희 둘째가 어릴 때 그 고무딱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만지는 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고무딱지를 만질 수 있는 딱 한 번, 그 친구랑 고무딱지 놀이를 할 때만 저한테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고무딱지 놀이가 끝나면 철저하게 개수를 세서 회수하는 그 능력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일날, 몇 년 전에 제 생일날 저희 둘째가 그 고무딱지를 이렇게, 고무딱지에다가 조그만한 포스트잇에다 글자 썼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고무딱지를 생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열 받았을까요? 열 안 받았을까요? 지금 날 뭐라고, 열 안 받았어요. 좋았어요. 내가 걔가 그거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데 열 안 받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 고무딱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뻐할 만한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젊음의 시각이 바뀌어서 농활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는 시간 쓰고 돈 쓰고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는 사역에 여러분의 젊음을 던지는 일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 것이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숙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설득하세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다시 한번 중심을 세워보면 안 되겠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보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을 뒤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 안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라는 두 글자가 없으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돌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 의견이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삐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던 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한테 삐지고, 막 기도 안 해버리고, 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귀 쫑긋하고 듣지 않고, 내 행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일주일 중에 다 어디 갖다 버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막 으쌰으쌰 일하는 것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 마지막 이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2026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믿음이요. 시간이 자꾸 가서 뒤에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5장의 말씀이 7절에서 다 끝났으면 진짜 아름답게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데 설득당하는 아브라함으로 딱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하고 다 끝났으면 진짜 아름다울 뻔했는데, 여러분 또 8절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삶에 진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뒤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고 딱 끝났으면 참 아름다웠을 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래서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합니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었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쭉쭉쭉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면 과간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큰 동사가 뭐냐면 이르시되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제일 1번 된 동사가 제물을 가져오라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가 1번 동사예요. 가장 주된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 가지고 오고 재물 가지고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 문장 전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사가 나를 위하여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쭉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에 집중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약속해달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실려나 보다.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증명받고 보장받을 그 약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부터 10절까지 쭉 그것들 새끼를 가지고 와서 벌써 쪼개버려요. 하나님께서 쪼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이제 쪼개라, 이렇게 해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건데, 그냥 와서 혼자 마음이 들떠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쪼개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만 잘라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일 안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개들이 내려와서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한계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다 하고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여전히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했던 일을 자신을 위하여 해놓으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개 쫓고 있는 거예요. 솔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영원히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질녘 되니까 깊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젊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 탓해버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증거 주십시오. 하나님 확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공로를 세워요. 막 열심히 막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가 또 힘 빠져버려요. 번아웃 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한다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아브라함 뒤통수 맞고 막, 여러분 요즘 저 복싱하는 거 알죠? 진짜 막 아이엠 복서 보셨죠? 주먹질 하는 거 아주 막 깔끔하게 막 레프트 라이트로 막 날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 포기를 안 해. 또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설득하십니다. 또 설득하세요.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인내로 기다리시다가 잠들어 버린, 자기 혼자 막 솔개 쫓고 막 이거 가르고 하면서 혼자 열심히 하던 그 아브라함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중심이 되는 그 시신들, 동물들을 갈라놓은 이 제물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합니까? 우리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가운데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무엇 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십니까? 어떤 사이트를 기웃기웃거리십니까? 그런 우리를 속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와 얼마나 많은 살인과 얼마나 많은 증오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돌보심과 그 사랑 안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심에 우리 젊음이 묶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예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이고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큐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 것. 제가 20살 때 대구에 살다가 부산으로 대학교 들어갔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부산에서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그래도 신학생인데 교회는 가야겠고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 교회를 못 갔어요. 어디가 뭐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도 부산에 뭐 아는 친구가 있나, 아는 사람들이 있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업 마치고 기숙사 들어갔다가 학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구경하다가 조그만한 채플실에서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가 너무 좋은데 하고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고 10년을 거기서 쉬었습니다. 10년 중에 8년 반을 간사로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선배들, 함께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빚어가셨던 것들 전 경험해요. 여러분, 전 돌아보니까 더스토리 공동체 만난 것도 제 능력과 저의 노력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굳이 서울에 와서 사역할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서울에 가면 다 능력자겠거니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 사람들 박 터지는데 거기 나까지 거기 머리 들이밀고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수도 없이 교만했고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포기를 안 하는데 어떡해?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해서 그거 좋은 인생 아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니다 설득하실 때 제가 설득이 돼서 10번 중에 한 번, 제가 뭐 목사라서 10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응답할 것 같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 5번 중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요구하시고 물으실 때 주님 아멘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그걸 실수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도 목사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젊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그 지금도 나를 보시며,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은선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영원한 주의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딱 하나 놓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무능하고 언제든지 절망에 빠져도 낭망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젊음이지만 여전히 우리 의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 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둔갑시키지만 여전히 나는 무너지기 쉬운 그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의 젊음을 이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의 돌보심 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 좌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차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깨끗하여지는 일에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둔갑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전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여전히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누리 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숨쉬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나로 불쌍한 것이 없고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들도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영원한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주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지만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주님 지상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성숙해 나가게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를 오늘 하루도 내 능력으로 한계를 경험하며 낭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를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서 절망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젊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젊음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 하나님, 저는 죄가 드러나서 낭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 저는 넘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 내 앞길을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은 무엇 하나 내 인생을 담보할 수 없는 인생. 내 미래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없는 것이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을 설득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게 주님 역사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해내실 때 그 설득함을 받아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노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인생에 접붙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의 젊음은 여전히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살인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간음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과하여 행동으로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자 우리 인생 설득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팅기고 그 사람은 그거 당해도 싸하고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인간이 누리는 도덕과 인간이 누리는 윤리를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에 담지 않았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깨끗함으로 불러내시기 소망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설득하심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이 그 말씀에 붙들리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